1998년부터 재작년 2024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수 프로그램이었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이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 그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그런 사연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에 본능을 거스린 한 우정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시청자들이 이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되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본능을 거스린 우정의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와 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와 쥐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톰과 제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친다라고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양이와 쥐의 관계는, 이제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그 복수심을 일깨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고양이는요, 쥐를 보면 사실 쥐뿐만이 아니고 작은 그런 생물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본능적으로 공격하고 사냥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인 이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쥐와 너무나도 사이좋게 지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리고 이 제목처럼 세상에,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장면이 이 TV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합, 이런 동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와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이 마치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타입이라 원래는 감성적이면 이 우화를 훨씬 더 이 마음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굉장히 이제 이성적인 타입이라 조금 약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표현은 우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제 기쁜 소식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교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본문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틀도 잡아놓고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감동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시교독을 매주 하잖아요. 이 순서대로 하는, 참고하는 그런 이제 설교와 핸드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보니까 똑같은 본문이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신다. 특히나 오늘 예배에 참 많은, 제가 그동안 잘 만나보지 못했던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와 감탄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 연합할 때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귀포에 있는 우리 신성교회 우리 교회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요, 보통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제가 이제 서귀포 신성교회와 같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담당하는 목사님과 소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그 내용들을 저희 교회에 알려줘야 되고, 이제 새 교회만 연합해서 하는데도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소통하고 연락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신성교회에 전달을 했는지 기쁜 소식 교회에 전달을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연합하고 우리가 잘 맞춰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보다 학부 후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배 목사님이라고 저를 잘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던 우리 친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웬만한 거를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맞춰주다 보니까 그래도 잘 연합하고 이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획하고 소통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는 언제나 그런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겉으로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사임한 이후에 거기 남아있는 목사님이랑 연락을 하던 가운데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목사님들이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나 이렇게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더욱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연합하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나에게 오게 될 이익과 나에게 찾아올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서로 여태까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형제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내전과 분열로 이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따르던 내 세력들이 따로 있었는데, 내가 따르던 왕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가 마침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과거에는 왕권이 세워지면요, 왕이 바뀌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조가 달라지게 되면 피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전 왕조를 따르던, 이전 왕을 섬기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이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에서 우리 지파를 따지는, 특히나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의 유익을 따르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따르던 왕조를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하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와 감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쓰이는 이 선하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때 표현하신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감정이 만족되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지내는 것을, 서로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만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행복하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정서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너무 좋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마치 제사장 안수직의 한 장면처럼 헐몬산에서 시온의 줄기를 타고 이르는 이슬과도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 이 시의 결론부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연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복,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연합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내가 가진 배경이 있는데,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오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세상의 그런 잘못된 방향이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하나 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도요, 시간이 지나서 만나도요,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통하고 결이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비슷한 점이 있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뭔가 비슷한 면이 있는,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유가 있으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결이 맞기 때문이죠. 어떤 결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공유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경험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아동부는요, 우리 교회 본당 2층에서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청소년부가 똑같이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조금 달랐지만 아동부가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아동부 집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이제 끝나는 그 이제 상황을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강의를 이 설교를 해주러 오신 그 전도사님이랑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한 청년이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친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원래 아시는 분이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아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닌데 너무나 설교와 기도회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아서 제가 미리 알고 계시던 분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신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과도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연합이 무너지고 참된 복음의 빛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밟는 그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참된 연합과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